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질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계속 지금 키워드가 주일 말씀서부터 믿음으로 시작하라, 그리고 이유를 아는 시작, 기다림이 시작이다 하는 이 시작이라는 것에 키워드가 계속 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2장에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 기적을 행하시고 첫 공생애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데 뭘 바꾸셨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본질이란 말은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을 말하는 겁니다. 바꾸면 안 되는 본질의 본래의 성질들. 근데 물은 물인데 절에서는 뭐라고 하시죠?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라고 하잖아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근데 예수님은 물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될지어다 하니까 뭐가 됐어요? 예, 이게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본질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조금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말씀의 흐름을 따라오시면 저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답을 찾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죠? 답은 하나님이 되시고 이유를 찾기 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답을 얻었습니다. 그 답을 알게 하시는데 벌써 답을 주려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죠? 뭐 결혼을 출발하는 사람에게, 시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결혼은 지옥이다. 애 낳는 순간부터 네 인생은 사라진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설상 답이라 할지라도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건 네가 겪고 너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행복하길 바라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답이 아닌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장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답들은요, 생각 외로 그냥 어떤 결과가 아닌 결론이었어요. 결론. 사라가 나이가 많아 단산했다. 그건 결과잖아요. 그런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약속. 그렇지만 약속인 결과지 약속하신 이의 미쁘심을 아는 결론으로 갔다 이거잖아요. 오늘 일부 말씀 때 우리가 여리고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이 시작이 다른 시작이 아니라 약속하신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그 시작을 믿는 임마누엘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은요, 신앙생활과 함께 바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그 순간 뭐예요? 순간이 아니라 계획되었던 그 하나님의 회복이 내 안에서 지금부터 바로 시효가 발휘되어지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되죠? 구원 받았다라는 걸 답으로 여기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천국 간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구원은 우리에게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이유. 그러면 뭘까요?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 몰라도 돼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라니까요. 애매하지 않으세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데도 천국 가야 하나? 갈 수 있나? 답이 있어요? 그거 답이 있다는 건 여러분, 들어서 내가 틀리게 착각하는 게 답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이에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불안하고 또 틀린 선택을 하는데 참 이런 나는 지옥에 가도 마땅하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답이잖아요. 이게 답.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답을 먼저 주시지 않냐면요, 신앙생활의 시작을 동기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계기로 시작하는데 거기에다 답을 줘봤자요, 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걸 바꾸어 나가시느냐, 그 계기를 바꾸고 동기를 바꾸어서
답을 찾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리고를 통해서 생각이나 의견이나 주장 이런 것보다 뭘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했냐?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맞추고 맡기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했고, 그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무엇을 기준으로 방향하느냐? 맞추고 맡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걸 바라봐야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말 그대로 신앙생활이에요. 믿고 바라보는 생활의 시작은 여리고를 돌라고 하셨을 때요, 내가 내 행위로 말 안 하고 돌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바라보는 시작이었다니까요. 저는 군대에서 많이 봤어요. 훈련병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해발을 먼저 하지 않아요. 절대 먼저 해보세요 이렇게 말 안 해요. 숙련된 조교 앞으로 그래 놓고 보여줘요. 보여주고 나서 하면 처음 시작하는 사람부터 끝에 하는 사람까지 틀리긴 해도 다 똑같이 따라해요. 웬만하면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총검술이다 해봐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총을 거꾸로 드는 놈부터 이상한 정신문제 있는 애들 다 나온다니까요. 막 총을 앞으로 밀어놓는 놈부터. 근데 조교가 가르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자세가 있어요. 처음부터 방식이 있어요. 이걸 처음에 보고 따라하는 걸 시작으로 한다니까요. 왜 여리고냐? 왜 6월절이냐? 하나님이 다 해놓고 뭐래요? 그리고 와서 맡기고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희도 해봐 이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홍해 앞에서 제일 처음 했던 말이 뭡니까? 보라예요. 보라.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그냥 뭔가 먼저 하는 게 시작이 아니에요. 보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시작을. 그러면 그때 진짜 시작되어지는 건 이제는 기다림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기다림도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누릴 수 있는 시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작과 누림의 시작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어야지만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인 걸 아세요. 그래서 소망을 주시는 상태를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망은 다른 말로는 기다림의 상태입니다. 인내, 성도의 견인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개인의 시간표에는 로마서 5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소망은 인내를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8장 30절 말씀에 하나님 이때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하고 인내하고 환난을 겪고 연단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이 과정 가운데서요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어디로 만들어 가시냐?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 그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들을 뭐라고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여겨 주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가 만들어집니까? 이게 생긴다니까요. 미리 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이것은 그냥 모집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택하여 부르심입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냐?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했죠? 이 기다리고 누림을 아는 사람들이여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나오는 거 보셨죠? 어디까지 따라가요? 죽음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중간에서 끝이 안 납니다.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뭐라고요? 이루어 가신다는 거. 함께 하심이 결국은 우리의 누림이 되어지고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말씀이 뭐였냐? 이유를 아는 시작을 하는데, 우리에게는요, 남에게 없는 이 다른 이유가 당연히 다른 힘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대부분 일에 조건 만사합니다. 네가 나한테 이랬어? 이런 일을 이렇게 됐어? 경험에서 나오는 조건 반사 반응, 그렇게 살아가죠. 욕하는 사람에게 욕하고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하고.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의 역할은 뭐예요? 원수를 축복하고, 핍박하는 자, 무지한 자에게 사랑하고, 대신에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마라. 왜냐? 내가 갚을 것이기에. 너는 너의 역할을 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거를 줄이면 뭐라고 하느냐? 예배.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뭐냐? 평균, 다수, 힘의 논리, 수의 논리 있죠. 순위, 차등 달라져 있는 것도 있잖아요. 저 사람과 나랑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은혜. 은혜는 차등이 없는 거예요. 차이가 없는 거고, 죄인에게 상을 주시고, 그죠? 의인이 받아야 될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걸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조건 없이 나를 죄인인데 자녀로 삼아 놓으시고 시작해 놓으신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우리는 뭐 하시라고 했냐? 인생의 이유가 시즌, 기간이 아니라 리즌, 이유라고.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무엇이 보여지느냐? 우리가 아직,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아직인데 하나님은 이미 끝내놓으신 게 보인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뭐 하셨다고요?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아직일 때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끝내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시작하게 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을 뭐라고 하느냐?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해가 오늘은 서쪽에서 뜨는 날은 없다고요. 질서죠. 우리는 해가 동쪽에서 뜬다라고 말하지만 본질은 뭐예요? 지구는 태양을 자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 우리가 생각하는 본질을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예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물인데, 산은 산인데 뭘로 만드셨죠?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뭘 하셨냐? 자기 때가 아니라고 말씀해 놓고셔도요, 뭘 했어요? 그 가나 혼인잔치의 기쁨을 회복해 놓으셨어요. 원래 처음에 안 좋은 게, 좋은 게 나오다가 나중에 안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왜 갈수록 더 좋아지냐? 그냥 그저 그런 포도주를 내놓은 게 아니라 더 좋아진 포도주를 내놓았잖아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 우리는 본질을 바꾸는 시작은 내 가진 것이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이것 가진 것을 확인 안 하면 여러분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다른 말로는요, 제자리 걸음이라고 해요. 신앙생활이 항상 변함없는 제자리 걸음,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계속합니다. 종교생활. 가진 것, 우리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죠. 그러면 이 시작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거, 이 가진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알고서 보는 것이 아닌, 필요에 의해서 보는 것이 아닌 가진 것. 모세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바뀌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에 살아왔던 경험 때문에 못 간다고 했지만 나중 돼서는 뭐 때문에 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잖아요. 그죠? 계속 말씀을 따라가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광야도. 근데 빨리 눈을 떠나야 돼요. 어떤 것이냐?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 그 예배의 어떠한 말씀,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 가진 것이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에게는 틀린 기회가 너무 많이 찾아올 거예요. 제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는 반복 중에 목회자가 되는 동안 틀린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물론 좋은 조건으로 뭐 어디 뭐 해볼래? 뭐 최근에도 자기랑 사업하자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한테 좋은데 제 느낌에 제 친구인데 어렸을 때부터 아니까 사기꾼 냄새가 너무 나서 제가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돈이 목적으로 살았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길이 내가 너무 좀 그렇지 않냐, 그렇게 설득하고 말았지만 돌아와서는 아쉽고, 또 때로는 뭐랄까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예를 들면 그래요. 논을 가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있는 열매나 뭐 씨앗이나 이런 걸 보는 것과는, 논을 안 가진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그저 배고파서 쳐다보는 그런 것과는 달라요. 그죠? 내 어딘가에 이 심어야 되고 그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죠. 전혀 다르다니까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 영혼을 보고 내 가정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는 눈은 달라야 돼요. 시작점 자체가. 그래서 뭘 생각해 보셔야 되느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니까요.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창세기 13장 14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롯을 내어 보낸 후에 선택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네가 하는 선택이 아니야. 나는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자신의 인생 길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죠.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고. 오른쪽 왼쪽 가면 네 땅이 되고 종과 횡으로 다녀봤을 때 보이고 밟는 땅 다 네 것이 될 거다. 그렇게 약속 주셨는데요. 거기에 한번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했어요? 기준을 맞춘 거죠. 방향을.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예배였고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응답의 조건을 회복한 겁니다. 어떤 조건이었냐? 창세기 14장 22절에서부터 23절 말씀. 분명히 남방 5개 연합군을 이기고 온 북방 그 족속의 왕을 롯을 구하러 가서 이겨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전리품을 줬는데 안 받아요.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서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신 한 웍에 하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받지 아니하겠다. 뭐예요? 다른 곳에서 오는 틀린 기회, 출처 모르는 그런 좋은 것들 내가 여기에 같이 편승하지 않는다. 좋은 건 좋은 게 아니다. 나는 어디서만 받아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이 무슨 공장장이에요? 그럼 본사로부터 오는 것만 써야 돼요. 치킨집 사장님은요, 그 시장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닭 사다가 포장지는 싼 걸로 자기가 하거나 더 좋은 걸로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우선 공급 계약권이 있어요. 그죠? 거기 것만 써야 된다고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했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내 거지 네가 줘서 나를 부자 만드는 거 아니다. 그런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치.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시작할 거지 네가 주는 걸로는 시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다니엘이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일어나고 조서에 어인이 찍히는데 뭐하죠? 방향을 잃지 않아요.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외로 이상한 데 답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내게 없어서 답이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요. 내게 너무 많아서 안 돼요. 하나님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충만하게 채우는 시간이라고. 근데 내게 너무 많으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인도를 못 받게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구할 때 주시는 건데 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요, 변치 않는 축복과 연결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요,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하잖아요. 믿음의 순간. 근데 하나님 막으시죠. 그 모리아 산에서 순양을 대신 준비해서 막거나 나니까 뭐라고 했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래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불렀을 때랑 인생이 지금 25년 이후에 이삭을 얻고 이삭이 한 10몇 년을 지나서 청년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때 마지막에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이요, 거의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뭔 말일까요? 이 말이 약속은요, 준비된 거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주신 약속은요,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들었을 뿐이고 뭐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여호와 이레 믿음을 증명하고 나서도 받은 언약은 뭐예요? 똑같아요. 저는 여기서 놀라움을 느낍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를 때 주신 언약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들의 생명보다 더 믿어질 때에도 언약이 똑같다고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요,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고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달라요. 뭐가 다르냐? 시간표가 달라요. 그것을 그냥 계약이라고 믿고 나왔을 때랑 이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를 믿는 그 신뢰가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똑같이 다 약속받고 똑같이 다 말씀받고 살아가는데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시간표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단에서 해방을 받고 지금 뭐예요? 구원을 받고, 전에는, 과거에는 죄인, 현재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인, 미래는 증인이다.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말씀으로 좀 정리하자면,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무엇으로 주셨냐? 구원은 관계 회복입니다. 다른 말로는 뭐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의로 여기셨다 했어요. 예레미야 11장 45절. 예레미야 32장 38절. 41절 말씀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에서 구원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관계 회복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내자마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개월 만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나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뭐예요? 나에 대하여 온 이방에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전혀 이해 못한 채 하나님 약속을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불순종하고 다 죽죠.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나님은요, 이걸 통해서, 복음은 무엇을 말하고 싶으셨냐? 너와 나의 관계. 너는 나를 무엇에 둘 것이냐? 너는 내 자녀로 둘 것이다. 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면서요, 예레미야 32장 38절 보시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까지 하고. 이게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확실한 설득 과정입니까? 경외하는 마음을 주겠대요. 마음 자체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요. 나도 그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자신의 감정과 상태, 하나님의 이 생각을, 플랜을 설명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어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뭐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순수한 마음. 내 기쁨으로, 내 사랑으로, 내 자랑으로, 내 약속으로 너에게 심고 설득해서 경외하게 하고 떠나지도 않게 하고 나도 떠나지 않을 거야. 관계회복, 복음. 단순히 교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믿어서 안 믿어서 벌 받고가 아니라니까요. 복음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요. 그래서요, 이 의는 무엇이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했어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의무와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의 32장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믿어주시는 믿음, 피스티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은요, 은혜로 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요. 원래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처럼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본질이 진노의 자녀. 왜냐? 공중전세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은 바꿀 수 없는 본질이 진노의 자녀.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바꾸신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의로 바꾸셨어요. 호적을 띄어놨어요. 자기의 자녀로. 그게 바뀐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 있죠. Passion of Christ 들어보셨잖아요. 그걸 내용이 뭡니까? 결론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게 증거가 뭐냐? 십자가예요. 택해놓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꾸준히 심었는데 뭐 했어요? 그들을 가르치고 그 시간표에 결국 왔는데 눈앞에서 거절하고 외면해버립니다. 오히려 예수를 죽여버려요. 메시아로 보내놨더니 하나님 실패한 겁니까? 이스라엘은 불순종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들을 사랑하는 증거로, 그죠? 환영받고 사랑받아서 해낸 영광의 결과가 아니에요. 불순종하고 거부한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사랑이 십자가예요. 그래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이 십자가를 뭐라고 했어요? 나의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이들에게 주는 시간이라고 말했어요. 말씀의 성취.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필요에만 멈춰있는 하나님이 되지는 않을 거야. 구하는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 되지는 않을 거야. 예수께서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예레미야, 선지자들 중에 하나, 엘리야 같다 하죠? 그게 너희의 필요겠지 모르겠지만 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바요나 시모나가 딱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가 그리스도시오. 이걸 하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시고 지금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나는 음부의 권세를 제하는 하나님이다. 천국의 열쇠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분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너의 아버지시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 시작, 본질, 너의 고백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할 수 있는 거다.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그거예요. 나는 너를 구원해서 나와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어내겠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시 의존사역입니다. 혼자서 일하시지 않으세요. 절대 말씀을 놓고 말씀에만 반응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개념이 뭐예요? 주일 성수하세요. 교회 왜 안 나와? 벌 받으려고. 이런 느낌이죠. 그게 아니에요. 말씀 듣는 게 왜 생명이냐?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역사하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게 본질이라니까요. 네가 말씀 들어야 성령이 역사를 해. 그래야 네가 믿게 되는 거 아니냐. 그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나 내가 예수 믿는 걸 말할 때 제가 느낄 땐 그래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계시 의존 사역이 아니라 감정 의존 사역, 경험 의존 사역. 봐라, 저러면 죽는데. 그래서 그죠? 아이고 감정 참 축복이 안 된다. 그러든지 말든지. 물론 저러다가 잘 되면 진짜 운이 좋은 건데 운이라고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근데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 저렇게 뻘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교회에 와서도 저렇게 은혜 못 받는 모습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도 답답해요. 근데 뭐냐? 제가 강단에 설 때는 있죠. 졸고 있는 그 뒷모습을 향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라고 제가 엄청 깨웁니다. 흔들어서.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뭐라 하죠?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끝까지예요. 끝까지. 변함없는 축복을 회복하는 게 뭐냐? 여러분 너무 단순한데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듣고 믿는 그 사역의 중간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이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가 진짜 큰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식당의 본질은 친절함과 어떠한 교통의 편리와 인테리어가 아니더라고요. 맛이죠, 맛. 그렇죠? 간판이 이뻐야지 식당이 아니잖아요. 병원의 본질은 어떠한 질서 있고 시설 있고 시설이 괜찮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고치는 거잖아요. 잘. 그렇죠? 수술이 너무 잘 됐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야 돼요. 그죠?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성도의 본질은 뭡니까? 여기에 대한 답까지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내세요. 무엇이냐? 이제는 빼앗기지 않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응답이라는 게 받았다면 진짜 응답을 받은 게 맞고 내 것이 맞다면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매일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답을 가지셔야 돼요. 이 답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진짜 다른 데서 말하는 그 남녀 호랑견교회 주문의 그 반복이 아니라 이유예요.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유. 이게 날마다 답을 내는 응답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싸움, 영적 싸움. 신명기 8장에 보시면 뭐라 합니까? 40년을 돌았는데 거기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인도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 경험에 의지해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 하셨다. 조상들도 몰랐지 않냐? 전통 때문에 살았냐? 그렇지 않다. 대신에 뭐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너희 불신앙했지?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이런 결론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는 뜻이 뭐예요?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신 분. 주라는 말이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진 믿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쵸?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는데 자꾸 예수님이 내 앞에서 물건을 훔쳐요. 그럼 뭐가 흔들리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 믿음은 예수인데 저분이 자꾸 뭘 훔치고 뭔가 자꾸 숨어서 안 나오고 뭔가 먹고 있으면서 안 먹는다고 계속 거짓말하고 이래봐요. 그런 것처럼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게, 복음을 믿는다, 내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의 믿음의 주, 그걸 만들어내신 근본과 본질이 예수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 뭐예요?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많은 시작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생명을 걸었다 하는 건 딱 세 가지일 겁니다. 아마 시간, 경제, 관계,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일들이에요. 그럼 복음의 생명을 건다라는 의미가 진짜 그 빨간 신호등에 왕복 8차선의 도로를 신호가 안 바뀌었는데 빨간불에 막 뛰어가면서 건너는 게 생명 건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테스트지. 내가 사고를 당할지 안 당할지. 보시면 여러분들은 가면 갈수록 좁아지는 인생을 삽니다. 건강,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신강과 연결되어 있고, 멀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못 간다 하고, 집 앞은 갈 수 있다 하고, 이런 거 다 시간으로 계산해요.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그렇죠? 이게 얼마나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그게 여러분의 선택이 되고,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도요, 내 선택에 다 모든 이유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과 경제와 관계를 하나님 말씀 앞에 놔두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그래서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랬어요. 여러분, 은혜로 시작한 게 맞다면요, 끝이 두렵지 않은 끝 결과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인생과 내 계획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가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붙잡는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증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예준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은 것 때문에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증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관계된 생명의 일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정말 생명 살리는 증인으로 응답받는 언약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관계된 현장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